자,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가족과 이웃들과도 쉽게 만날 수 없었고요. 밖에 활동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그죠?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할 수 있고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됩니다. 아시죠? 벌금을 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점 등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될 때마다 사실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될 때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없을까요? 이 교회가 2021년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한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한 챕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글을 쓰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시게 되면 까치밥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까치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입니다. 전통 까치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책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이게 무슨 전통이냐 하면 감나무가 감이 이제 빨갛게 익지 않습니까? 빨갛게 익으면 사람들이 가을에 이 감을 따 먹으려고 그래서 겨울에 저장해서 먹으려고 감을 수확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감을 따지 않는 거예요. 왜 따지 않냐 하면 추위에 배고픔을 겪는 까치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까치밥.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감이 이 빨갛게 열려 있고 이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이제 열매가 지고 나면 잎이 이제 무성하게 지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마다 이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그 감 때문에 아주 마을이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치밥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미천한 날짐승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배려, 그죠?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남겨놨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까치가 이 감을 먹을 때 우리 사람들처럼 딱 따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을 쪼아 먹거든요. 쪼아 먹게 되면 이 감이 어떻게 될까요? 감의 찌꺼기들이 막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저분하게 돼요. 되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까치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옛날 사람들은 집신을 짜서 만들어서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봄이 되면 사람들이 집신을 짤 때 세게 이 끈을 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슨하게 만들어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이 조상들의 뜻깊은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봄이 되면 애벌레들이 알을 까고 이제 이렇게 땅에 이제 기어다니게 됩니다. 땅바닥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벌레들을 밟아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끈을 느슨하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아도 이 집신과 집신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벌레들이 그 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떤 분들은 뭐 조선시대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배려했다는 겁니까? 하찮은 미물인 날짐승과 벌레들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남겨두거나 내가 좀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풍습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금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죠? 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 그죠? 밭이 있으면 모퉁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옆에 있는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에 있는 것을 거두지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밭의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우리 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진전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하나만화입니다. 이게 일단은 믿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많지 않아도, 그죠? 세상의 인간들의 생각은 내가 가진 소유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요, 이웃의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남 줄 게 어딨어? 남 줄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 네? 우리 교회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내가 다른 교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적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에 냉장고와 TV나 또 세탁기나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집에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지구상에 몇 퍼센트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상에 50% 아닙니다. 30%도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로 봤을 때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위 30% 안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집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다 상위 30% 안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매사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힘든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감사함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줬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 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는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없어요. 그들이 안 가지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배 채우라고, 내 배 채우라고, 나 배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때 늘 어떤 때 감사합니까? 내 배가 채워질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베풀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감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 컴퓨터,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자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고 또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다 뭐가 있냐 하면 좋아요라는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자랑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새 옷을 사 입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좋은 어떤 풍경이 좋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다 뭐 해줘요? 좋아요를 막 눌러줘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자랑질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거 못 해봤지? 너 이거 안 가져봤지? 너 이거 안 먹어봤지? 나는 먹었어. 나는 이거 누렸어. 나는 너희 여기 안 가봤지? 나는 지금 가서 거기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 찍고 있어. 하면서 무엇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하여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 찍기도 하고요.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이러면서. 예?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랑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넘겨드릴게요. 잠깐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자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하면 원어의 의미가 허풍을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예?
요새 뭐 자뻑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을 자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자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우월하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풍을 떤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까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선교를 할 때,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나갔을 때 가장 선교지에 있는 제가 중국에 선교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현지의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에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그 현지의 사역자분들이나 동역자분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분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놓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군림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교만을 강화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남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죠? 자, 5절도 한번 볼게요.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 때 그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해주고 자기를 존경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무례히 행하며 교만하며 자랑질하며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제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늘 도우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겸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나셨고요. 겸손하게 자라나셨고요. 겸손하게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극히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물리치시니까 패망의 선봉이지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낮아진 존재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서의 존재로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지금 겸손과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고 싶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지금 이 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복종은 뭘 복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낮아지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나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넉넉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넉넉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이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게 없죠. 남겨둘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남겨놔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구석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것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구석 모퉁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고 남은 그 이삭 찌꺼기들, 예? 그거 악착같이 내 배에 채우려고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좀 흘려주라는 거예요. 좀 흘려주라는 거예요. 예? 억착같이 하나까지 그냥 내 것. 예?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 제 위에 있던 상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일할 때 10원 한 장도 손해보게 하면 안 돼. 그래요. 10원 한 장도 손해보면 안 돼. 10원 한 장도 틀리면 안 돼. 맞아요. 우리가 똑부러지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흘려놓으라 그랬습니까? 왜 남겨두라 그랬습니까? 왜 따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 거류민, 그들이 그것을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둘 수 있는 이 마음은 오직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다고 해서 계속 움켜쥐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겨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의 삶을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부르라고요? 아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남겨두라고 더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남겨두면 내가 더 많이 먹겠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요만큼밖에 못 남겨놓지만 하나님
내가 더 풍성한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은 뭐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하니까 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기성교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하는 목적이 뭐죠? 하늘에 상급 쌓으려고, 하늘의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이 많이 찍히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존재로, 남겨두는 존재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풍요로운 삶, 그죠? 그 풍요로운 삶, 남길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